요한복음 특강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모가 되는 클레오프 하스의 아내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함께했습니다. 십자가 곁에 선 모친 마리아는 아들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극심한 슬픔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아들이 조롱받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시므온이 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시므온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검이 너 자신의 혼까지도 꿰뚫으리라. 그 예언한 말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숨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두려워 숨었죠.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께 실망해서 멀리 도망간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 곁에 마리아의 침묵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건 앞에서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은 단순한 어떤 그 인간의 절망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자 그분께서 그분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네. 자, 우리는 주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두 번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디서였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혼인잔치집에서 그 마리아가 포도즙이 떨어졌다라고 주님께 얘기하자 주님이 하신 답변이었죠. 성경에서 포도즙은 뭘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이제 포도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아직 내가 피를 흘릴 때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자여라는 이 표현이 그분의 신성을 주로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주님을 인간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무엇보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그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신 것은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 칭호는 결코 거칠거나 무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리아를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육신적인 관계는 모두 끝난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 그렇게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런 이유로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진정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을지라도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이제 거듭난 후에 사람을 단지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한 유대인 스승이나 그 정치적 메시아처럼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혈연이랄지 지위, 외모, 인간적 관계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고 말씀하신 장면과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는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다음을 보면 이제 다음이 아니라 이 구절부터 보면 어때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심으로 믿음 안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 장면을 통해 혈연 중심의 관계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옥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때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의견 대립도 하긴 하지만 어때요?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세우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이제 사람을 더 이상 육신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제 성도는 서로를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그때 누군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과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에게 일러준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냐 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기 손을 자기 제자들을 향해 뻗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곧 그와 같은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그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맺어진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곧 그와 같은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인간적인 사랑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영원한 사랑으로 가족의 의미를, 가족의 개념을 넓히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혈연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에요? 믿음이죠. 믿음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7절 50절에서의 말씀은 십자가 아래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한 가족으로 그렇게 묶으셨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그때 그분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래야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님 외에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13장 55절인데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불리지 아니하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스와 시몬과 유다라 불리지 아니하냐? 자, 이렇게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종 사촌인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기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정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은 어땠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반면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제자였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가 그분을 저버리고 도망하였더라. 그렇죠?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마태복음 26장 31절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죠. 마태복음 26장 31절 너희 모두는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무리의 양들이 멀리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실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해방시켜줄 그런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마셨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땠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주님 곁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단순한 그 혈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돌보신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마리아를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신실하게 남아있던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심으로써 장차 교회가 서로를 가족처럼 돌봐야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다시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자신의 가정으로 데려갔더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어릴 때뿐만 아니라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배려하셨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심으로써 자신이 떠난 뒤에도 마리아가 보호와 돌봄을 받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사실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 아래에서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던 마리아와 요한을 한 가족처럼 이어주셨죠.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돌봐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성도를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죠. 요한을 통해 마리아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서로 돕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성도를 들어 쓰셔서 그 기도를 이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어떤 A라는 형제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가까운 B라는 형제나 자매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것이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그 B라고 하는 형제나 자매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끔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우리 광경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제 자매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또 물질적으로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하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어떤 형제 자매를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들어서 쓰시는 것이에요.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C 이렇게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모든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께서 지금 목이 타신다는 것이죠.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시편 69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은 또한 저의 음식으로 쓸개즙을 주었나이다. 또 그들은 저의 목마름에 식초를 마시라고 제게 주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아니셨죠. 또 사람 같은 하나님도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또 인간이셨던 것이죠.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온전한 하나님 그대로셨고 또 온전한 사람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셨고 금식 후에 시장하기도 하셨죠. 주무시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울기도 하셨습니다. 신음하시며 괴로워하기도 하셨습니다.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진노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셨죠.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던 그분이 또 어때요? 말씀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분이 지금 목이 말라 물을 찾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 28절 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그렇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이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었죠. 그분의 모든 필요가 여기에만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에만 맞춰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신 것을 십자가에서 달리신 채 확인하셨던 것이죠.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죠?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나의 목마름에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그 말씀만이 이제 성취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씀을 시편 69편 21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그 최후의 순간에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목이 마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여기서 샘물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완전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그분의 고난이 실제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랑 또한 끝까지 인내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랑은 그 인내하는 것이에요. 감정이 아니죠. 그 사랑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 감정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은 십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러브만을 찾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체리티인 것이죠. 자,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 말씀은 시편 32편 4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시편 32편 4절. 여러분은 시편 32편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잡고 시편 32편 4절. 이는 주야로 저를 짓누르는 당신의 손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액이 여름철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자, 시편 30편 4절에서 다윗은 이제 그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무릎 꿇고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토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의 몸에 있는 진액이 빠져나가가지고 여름 가뭄처럼 메말랐다라고, 자신의 몸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말씀은 이제 단순한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라 죄책감과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혼의 깊은 갈증과 고통의 장면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마음과 몸의 진액까지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시편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장면과 우리가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갈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 탈수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벌어짐의 고통을 담당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깊은 고난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혼이 메말랐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메마름과 갈증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갈증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갈증은 그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경험한 혼의 메마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홀로 받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중력이 지금 손발을 지금 못으로 박히셨잖아요. 모든 중력이 다 글로 쏠리고 있는 것이에요. 몸의 모든 무게가.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6시간 동안.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심장이 파열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매달려 계셔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어때요?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완전히
성취시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겪으신 것은 죄로 메마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셔서 다시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이때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해면을 식초에 충분히 적신 후에 그것을 우슬초에 달아서 그분의 입에 대었더라. 자,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먼저 쓸개즙을 탄 그 식초를 드리고 마시게 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준 게 뭐예요? 쓸개즙을 탄 식초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준 것이 몰약을 탄 포도주였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29절. 식초. 식초를 마지막으로 준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인데요. 그리하여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에 이르자 그들이 쓸개즙이 섞인 식초를 그분께 마시라고 주었는데 그분께서 친히 그것을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더라. 주님께서 거절하셨죠?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 쓸개즙을 탄 식초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조금 줄여주기 위한 그런 음료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거절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와 고난을 끝까지 온전히 담당하시려는 그분의 뜻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포도즙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겠다. 다 담당하시겠다. 그 뜻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신을 흐르게 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하는 그런 음료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또 주님께 드립니다. 그건 역시 거절하셨죠. 마가복음 15장 23절.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께 몰약이 섞인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더라. 몰약은 뭐예요? 몰약이 섞인 포도주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의 그 극심한 고통,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일종의 뭐예요? 진통제였죠.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거절하신 이유 또한 인간의 죄와 슬픔을 대신 지시는 고난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정신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계셔서 그분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의 그 식초를 받아 마시셨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주님께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세심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아주 즐겨 마셨던 술꾼처럼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의 그 중상모략일 뿐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발효된 알코올성 포도주를 마신 적은 없으십니다. 또 그런 내용을 시사하는 그런 구절도 없죠,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신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셨더라. 자, 28절에서 주님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식초를 받으셨죠.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목이 왜 마른 거지? 식초를 먹고 싶어서 목이 마른 건 아니잖아요. 물을 마시고 싶으셔서 이제 목이 마르신 것이죠,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는 물 대신 식초를 받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 물을 원하셨던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2번 다 물을 받아 마시지 못하셨죠? 처음에는 언제였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이죠.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주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우물 곁에 앉아 계시죠. 그때 이제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인 당신께서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마실 것을 구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거절을 당했죠. 거절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렇게 거절을 당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에 대한 아주 위대한 강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선생님, 제가 목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제게 이 물을 주소서. 예수님의 강론에는 뭐예요? 영원한 생수, 구원받을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님에 대한 얘기였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적인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죠.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을 주시면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 이 우물에 힘들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끝내 어때요?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받아 마시지 못하셨죠. 그리고 여기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목이 마르셨지만 물 대신에 식초를 받으셨죠. 그런데 어때요? 이 물 대신에 식초를 받으신 이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을 성취한 것이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양은 절대로 물에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유월절 양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유월절 양은 어떻게 먹어야 되죠? 불태워서, 그렇죠? 불태워져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불태워진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와 지옥을 나타내는 그림인 것이죠. 그렇죠? 때문에 심판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지옥 불호수잖아요. 때문에 그 주님은 절대로 물과는 거리가 멀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그 진노의 불길에 구워져야지 절대로 물에 삶아서는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8절 1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10절 말씀.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을지니 그들이 쓴 야채들과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일절 물에 삶지 말며 오직 불에 직접 구우라. 그의 머리를 그의 다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장기와 함께 구우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침까지 그 중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 그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자, 이제 식초를 다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It is finished. 자,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그 7가지 주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간략하면서도 가장 완전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 말씀에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신 그분의 생애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한 그분의 그 지상 사역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과 죄의 구속 사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상징과 예표로 나타나 보이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이 성취되었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이 수행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싸움이 끝났죠. 마귀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에요. 마귀는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것이죠. 십자가에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파괴된 것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을 뭘로 붙잡고 있어요? 죄에 대한 고소와 죽음으로 붙잡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들을 죄와 죽음 아래 붙잡아 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소하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탄의 고소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 15절이 그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4, 15절.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그리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제 멸하신다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던 마귀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죄의 형벌을 근거로 인간을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말씀은 죄 사함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렸고 또 사탄의 정죄 권세가 완전히 깨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죽음의 지배 그것이 이제 무너졌다는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마귀는 물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것이죠. 마귀도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죠.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값비싼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즉시 그분의 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죠. 지상에서의 그분의 일이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도다 이 말은 어느 순교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역정이 다 끝난 데서 오는 환희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몰아쉬는 숨소리도 아니었죠. 이것은 구속주 하나님의 장엄한 그런 선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수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제 인류의 모든 죄값이 그분의 희생으로 다 치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가 제거됐잖아요. 그 세상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 외에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7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말씀들은 이제 단순한 마지막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과 사랑과 순종과 승리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7가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7가지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죄인을 위한 용서의 말씀이었죠. 죄인을 위한 용서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말씀이었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 즉시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옆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죠.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였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어떤 선행이라든가 착한 일, 어떤 뭐 자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죠. 주여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시죠, 구속주이시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 내가 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죽음 직전이라도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은 이제 그 사랑과 돌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육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심으로써 새로운 영적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죄를 대신 지신 고난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떤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어떤 단순한 절망의 외침이 아니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 순간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참 인간의 고통을 대변하셨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실제적인 육체의 고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고통이죠. 동시에 성령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었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극한의 갈등까지도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finished.
자, 이 말씀은 패배의 탄식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죄를 위한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그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언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신뢰의 말씀이었죠.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신뢰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당신의 두 손 안에 제가 저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께서는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을 맡기신 말씀이죠. 주님은 억지로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죠. 스스로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과 평안 가운데서의 승리의 죽음이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